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346면 47면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3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호흡은 어떠하신가요? 평안하게 숨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호흡이 이렇게 턱 밑까지 차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라톤 중계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42.195km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거리를 마라톤 선수들이 열심히 달려옵니다. 거의 끝에 오면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이 보이게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서면 그 스타디움을 꽉 채우고 있던 관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치고 환호성을 하면서 오는 선수들을 환영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정작 선수들의 귀에는, 선수들이 한 말인데, 선수들 귀에는 그 환호성이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럽니다. 그 박수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답니다. 오직 느껴지는 거라고는 자기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뛰고 있는 그 소리, 자기 몸의 근육들이 내지르고 있는 어떤 비명소리, 그거밖에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결승선, 그거밖에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1월 초에 새해 표어를 보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어와 또 주제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놓고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장애물 경주를 하듯이 건너뛰면서 인생의 험난한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시기도 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그런 순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결승선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죠. 혹시 좀 지쳐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제 우승을 앞두고 막 승리의 표정으로 보이시나요? 우리 모두가 지난 1년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해낸 영광스러운 주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잘 달려오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관계시어도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은 바로 그 결승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결승선은 우리처럼 1년짜리 마라톤의 끝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인생 전체의 마라톤을 끝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결승선 앞에 서 있습니다. 차갑고 습한 로마의 감옥에,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서 다가오는 처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 노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가슴 벅찬 고백입니까? 우리가 봤던 대로 디모데 전서에서 본인이 한 명령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외쳤던 그 자기 자신의 명령을 스스로가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디모데 후서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더 이상 뛸 힘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달려왔다 라고, 그렇게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소진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달리기의 완주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운동 경기장이 아닌 전혀 다른 장소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달리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올림픽 스타디움에 서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제라는 제사 이야기로 옮겨왔습니다. 땀 냄새 나는 경기장으로부터 향 냄새가 나는 성전으로 왔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완주를 전제라고 하는 좀 듣지 못했던 생소한 이 제사에 비유했을까요? 오늘 이 전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전제는요, 영어로는 상당히 쉬운데 한자가 참 어렵습니다. drink offering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한다면 무언가를 붓는 제사입니다.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립니다. 이게 일종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많이 사용됐던 제사 형식인데 쉽게 말하면 신에게 바치는 이제 일종의 헌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게 될 때 보통 굉장히 비장하고 거룩한 장면을 상상합니다. 이 바울이 곧 순교를 당할 상황이거든요. 성경에는 바울의 최후가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곧 목이 잘려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 전제를 바로 그 바울의 피 흘림, 순교의 피 흘림, 순교적인 죽음과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얼마나 장엄한 상황인지. 제단 위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이 있는데 그곳에 금잔 위에 붉은 포도주를 담아서 붓고 있는 것입니다. 콸콸콸 부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곳에 붓게 되면 이 포도주가 붉게 제단을 적시고 그 불 때문에 거기에서 기화돼서 순식간에 타오르면서 짙은 향기를 피어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강렬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엄청나게 멋있는 이미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 쏟아버리는 말 그대로 영웅적인 희생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부담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 바울은 역시 대단하다. 자기 목숨을 저렇게 포도주 붓듯이 다 쏟아부었구나. 그런데 나는 뭔가, 나의 2025년은 어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열심이었죠. 물론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만큼 그렇게 비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느라 힘들었고, 오르는 물가 때문에 전전긍긍했고, 아이들 성적 때문에 속상했고, 때로는 주일 예배 한 번을 지키는 것도 버거워서 갈등했습니다. 나의 1년은 거창한 어떤 전제라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기에 급급했던 생존에 더 가깝지 않으시던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전제와 같이 쏟아부으십시오. 이 시대를 위한 번제물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중에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쏟아부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현실의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달려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네, 제가 전제와 같이 저 자신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게 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남긴 게 너무 많습니다. 덜 쏟았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전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제단 위에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희생이 고귀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실 만한 어떤 거대한 이벤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의미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한 전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바울이 나는 위대한 순교자다, 내 피를 보라 라고 외치기 위해서 이 전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구약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특징을 알게 되면 바울의 이 고백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5대 제사라고 부르는 제사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제사 드리는 방식과 어떤 동물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제사들의 목록 속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전제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제가 등장하는 곳은 조금 엉뚱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15장과 민수기 28장에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 드링크 오퍼링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전제는 주로 어떤 경우에 들어졌느냐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 같은 제사에서 숫양을 드리거나 어린 양을 드리면서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옆에 부속 제사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곁들여 붓는 그런 부속 제사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식사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식탁에 고기 요리가 메인 디쉬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메인 요리가 아닙니다. 요리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혹은 그 식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곁들이는 한 잔의 와인 혹은 그 요리 위에 뿌려지는 소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메인 요리가 되는 그런 식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코스 요리를 드시러 가셨는데 코스 요리의 메인 디쉬 자리에 와인이 적혀 있는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오늘의 메인 요리는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으로 만든 칠레산 머시기저시기 와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와인이 메인 요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스가 메인 요리가 되는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제사에 곁들여지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반전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내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라는 의미로 한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제사의 메인 요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거룩한 제물 위에 부어지고 있는, 곁들여지는 조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에 내가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성과를 남겨서 번제물처럼 활활 타오르고 사람들 눈에 띄는 재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는 주인공이 아니라 부속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서운하게 들리시나요? 아니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 수고의 이 영광을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본성 안에는 그런 미묘한 질투, 허무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헌신은 억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 자신을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허공에다가 단순하게 쏟아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전제라는 단어를 자신의 서신서에서 한 번 더 사용하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답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자신의 피와 땀을 어디에다가 붓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결국 다른 성도들이군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라면 다른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 그 헌신 위에다가 나를 전제로 쏟아붓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라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이 구약 제사법의 정교한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규정을 보면 이 제사는 단순히 고기와 포도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제단 위에 어린 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가 올라갑니다. 곡식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포도주인 전제를 붓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마지막에 붓는 전제, 포도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주가 적시는 밀가루, 소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말한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섬김 아닐까요?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나 혼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 혼자 직통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 인생 동안에, 우리로 따진다면 이 2025년 한 해 동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밀가루처럼 으깨지며 교회를 섬긴 성도들의 그 귀한 헌신 위에, 그 소재 위에 나의 사역이 전제로서 더해지는 것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포도주가 밀가루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와 전제가 타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래에 불타오르고 있는 번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번제물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교회를 지탱한다, 내가 이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의 어떤 헌신이, 나의 어떤 사역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재와 그 전제가 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밑에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번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태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그 섬김, 그 밀가루는 그저 흩날리는 가루일 뿐이고, 우리의 사역, 우리의 그 포도주는 그저 바닥에 버려지는 물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2025년이 의미 있을 이유는 이 결승선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돌아보면서 이 25년이 의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타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이 얹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9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태도가 매우 놀랍게, 완전히 새롭게 보여집니다. 사실 조금 뜬금없이 9절부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고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왜 그토록 동역자들을 찾은 것일까요? 물론 인간적인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불태워서 쏟아버리는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결코 혼자서는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제로 드려지는 바울에게는 소재인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번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제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은 독주가 아니라 합주입니다. 앙상블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잘 달려오셨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달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함께 제사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함께 결승선에 섰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2025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돌아보시고, 이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소재와 같은 밀가루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을을 섬기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아픈 지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향기를 더하는 전제와 같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밑바닥에는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번제물 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재가 되어주고 전제가 되어주며 함께 타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린 2025년의 예배였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달려온 마라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여러분들께 한 해를 잘 달려오셨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는 시점에서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를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 동역자들의 동역을 힘입어서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까? 세상은 연말이 되면 얼마나 채웠는가를 결산합니다. 통장을 얼마나 채웠는지, 경력을 얼마나 채웠는지, 성과를 얼마나 채웠는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결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비워냈는가를 보십니다. 이 전제의 미학은 빈잔에 있습니다. 아깝다고 남겨두면 그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욕심,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자기의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서 제단 위에 쏟아 부을 때에 그 빈잔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마음에 남겨둔 미련이 있으십니까? 서운함이나 후회의 어떤 찌꺼기가 남아 있으십니까? 우리 다가오는 12월 31일 우리 수요일 저녁에 송년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면서 가장 위대한 전제를 기념할 것입니다.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잔을 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번제단 위에 당신의 생명을 다 태워버리시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피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전제처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날 성찬에 참여해서 그 잔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쏟아부으심을 내 안에 다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쏟아부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잔을 채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예배 후에는 특별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퇴 권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떡국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떡국이 소재처럼 느껴집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밀가루처럼 으깨어지며 헌신해 오셨던 권사님들의 그 소재와 같은 삶 위에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 쏟아붓는 기쁨의 헌신 그 전제가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이라고 하는 마라톤 코스의 결승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2025년이라고 하는 잔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기울이십시다. 후회도 아픔도 내가 했다라는 교만함도 다 쏟아버리십시다. 우리의 부족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부어질 때 그것은 이미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볍고 깨끗해진 빈 잔을 들고
2026년이라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경주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며 빈잔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